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그 사람의 존재가 영원히 소멸되어서 사라진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이 반드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부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생생하게 이어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출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16편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수월에 완전히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영원한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게바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둘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왔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지려고 할 때 저 해변가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둘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자기 겉옷을 주워 챙겨 입고는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해변가로 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서 해변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겁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아예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코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2번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안절부절을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거라. 조금 후에 주님이 3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마음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도 며칠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한 말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거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셔서 베드로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한 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다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500의 형제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평소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 병고침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심이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넋을 잃고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500여 형제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00여 명이 동시에 헛것을 봤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또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이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나 보다. 예수님 형제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신 줄 알고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형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맨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열렬히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는 증인으로 그 사형을 진두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박해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갈 공문을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다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에게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니까 도저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이렇게 변화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굳게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않냐고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도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룩하게 삽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주일날 늦잠이라도 더 자지 왜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합니까? 만약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술도 마시고 마음껏 즐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내일 죽으면 그뿐인데 좀 어떻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잠깐 예배 드리다 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만 28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젊음을 다 여기다 바쳤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도무지 없다면 잃어버린 내 청춘은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보상받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 한번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헛수고만 했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는 나머지 열매들의 성격과 특성을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수확할 때 보면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 열매를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좋은 작물이 맺혔구나. 다른 것들도 다 좋겠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열매들은 모두 다 첫 열매와 똑같은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기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산채로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다 깨어나서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흰 보좌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다 흰보좌 앞에 세울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사람들을 다 다시 살아나게 해서 흰보좌 앞에 세울 것입니다. 따라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흰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없습니다. 사망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모두 다 부활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마지막 흰 보좌 심판 때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상 사는 동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습관을 망치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은 지금도 불타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술잔을 들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경건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럼 장차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부활한 몸은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것이 땅에 떨어져 땅에서 썩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그 씨앗이 썩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작은 알갱이를 땅에 심었을 뿐인데 거기서 나온 것은 작은 알갱이와는 전혀 모양이 다른 아름다운 모양의 식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의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썩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썩을 몸으로 땅에 묻히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대 몸으로 땅에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몸으로 땅에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땅에 묻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장차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 중 2명은 시기에 빠져서 낙향해서 이제 나는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지만 그들은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어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세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구약 성경에 당신에 관하여 기록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제자는 여관에 가서 묵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더 가려고 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여관에 함께 묵을 것을 강하게 청했습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들 앞에서 떡을 떼주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그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주님은 호련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시기에 빠져서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는 이제 큰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고 어두워졌지만 그들이 그 여관에서 지체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밤길에 온 힘을 다해서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두 제자를 반갑게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일과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떡을 떼주신 일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봐, 자기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될까봐 불안해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하여 제자들이 모인 방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유령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내밀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못자국난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반신반의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자마자 그들 눈앞에서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또 두 제자가 밤새도록 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벌써 그 사이에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가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오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자국난 주님의 손과 발을 볼 수도 있었고 주님의 몸을 만져볼 수도 있었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몸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묻혀서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주님을 위해 일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전도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박해받은 만큼 주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장차 마지막 나팔 소리 울릴 때 한 사람도 유의 없이 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부활의 확신 가지고 항상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아가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